이상하게 올해는 날씨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일인데 5월달 이렇게 들어서니까 조금 날씨가 이제 풀리고 4월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4월 말까지 눈이 내리고 이번 겨울은 특별히 여러 면에서 굉장히 춥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은 민족적으로도 온 나라가 우울하고 이렇게 슬픈 가운데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추운 그와 같은 그 한 달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에 백령도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적의 공격을 받고 피격되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4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6명은 시신도 찾지 못하고 몸이 다 날아가서 산화가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슬픈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또 금양호 선원들이 일을 하다가 또 침몰되는 그와 같은 슬픈 일이 발생하고, 또 잠수부로 일하던 한준호 준이가 또 사망하는, 그래서 5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그 천안함 승조원 가운데 생존자가 58명인데 이들은 살아있으나 평생토록 아마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 운명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46명 그 전사자들의 연결식이 평택에서 해군장으로 열렸어요. 저는 가서 보진 못했지만 그날 밤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연결식 장면을 보면서 그 오열하는 그러한 그 가족들의 그 모습, 아이가 어머니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 어머니가 애통해하는 그런 그 모습,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과 그 다음에 사병들이 울면서 이 장병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순진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언제라도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나라구나. 그래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의 아픔까지 당해야 되는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 나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집트 탈출을 했던 그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세 번째 세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이집트 생활이 무언가도 모르고 속박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아들, 딸과 혼인을 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유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만년 유구한 역사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의 대상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반만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는가? 이번에 이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과 자유의 소중함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픔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또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찌됐든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울부짖고 고통받으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싫든 좋든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가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일가 친척이 죽는 것과 같은 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외삼촌과 그 다음 제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 그거 외에는 집안에 어른들이 없어서 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고장이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친구들 아버님들이 돌아가셨다 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런 그 타계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다시 한번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마 20, 30년 더 살 텐데 지금까지 산 것이 내 삶의 3분의 2를 살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고 그 가운데 1초에 1.7명이 사망해서 하루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이 넘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8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봤냐 하면 모두 죽는데 모두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 근래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다들 모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죽을 거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으로 죽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인류의 첫 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언제나 죽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현상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존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0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습니다. 천안함 그 전사자들이 약 56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은 죽었어도 오늘 죽는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천안함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과 혼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잠시 동안 거주하는 집에 불과해요. 집. 이 집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이 내 아버지를 비롯해서 내 장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자들에 대한 책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에노스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게난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마할렐렐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야렛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에도 가서 보니까 무드셀레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라멕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세대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한 예외를 만들어 두세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직접 올라간 그런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창세기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모든 기록,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 사람의 영화, 사람의 패망당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죽음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지난 6,000년 동안 이 마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해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속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대통령도 소용이 없어요. 영웅, 호골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앞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마귀의 속박 아래 가둬두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워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너 죽어라 그러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다시 이 사랑 안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사람이 되도록 방법과 수단을 고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사람을 구속할 메시아 대언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샘플로 그와 같은 모델로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이 이 세상에 거했지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이 뭐냐 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감정들, 이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열하고 애통해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몸소 예수님께서 체험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일까지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 살던 나사로, 그 다음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하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삶 속에서 몽땅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복음서 중에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베다니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갔더니 누가 뛰어나오냐 하면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거기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제라도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옳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는 자가 있고 휴거받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휴거의 이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고선 들어가는데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나사로 일로 모여있어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오열하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됐습니다.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먼저 영으로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신음하셨어요. 그리고는 34절에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두 단어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람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을 보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친척들이 이제 앞으로 죽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구나.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는 분이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고 그 큰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셋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첫째,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기록을 몰라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질문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몸이 다 부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20장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한 구절을 더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오래전에 죽은 자든 앞으로 죽을 자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또 이미 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모두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남 이 장병들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몸은 떠나서 육신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진짜 사람만 보세요. 진짜 사람이 이 육신 껍데기가 아니라 이 껍데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그 혼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든지 과거에 죽었든지 앞으로 죽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그 모든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떠나서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죽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천하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사람이 죽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는데 짐승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앞으로 가서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소나 개와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또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드디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남은 살리고 나는 살리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요. 젊은 청년으로 지금 천사들이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5절에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뭐가 포인트냐?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무덤으로 예수님을 막아놓을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 중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음, 사람이 당하는 그런 그 죽음,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주시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그와 같은 데모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실증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린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receive,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음 안에 너희가 지금 서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 나도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게 아니다. 나도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첫째,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있는 기록 두 가지만 가서 보시면 시편 22편 가서 보시고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뭐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죽임을 당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요소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 땅 속에 가서 묻히셨다고 성경 기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땅 속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세 요소, 이걸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그럼 너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일어나신 일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초실절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수확할 그런 부활할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활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다.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5절에서 8절에 이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보고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12명의 그런 제자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때를 벗어난 자같이 이렇게 태어난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9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왜 세우셨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서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이것 빼면 기독교는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이 없으면 여기 헛되이 나와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윤회를 믿어요. 개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귀뚜라미가 됐다가 나중에 신이 되는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마귀가 가르쳐준 그와 같은 시스템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그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만일에 정말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여러분 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버리고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모여야 된다고 하고 왜 이렇게 희생을 하세요? 남들 다 하는 일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시간 들이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저 앞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아픔과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미 다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다 죽어서 이미 뭐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몸은 지금 파주에 있지만 그건 아버지 몸이에요. 내 진짜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든든한 소망이 내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강건한 그런 소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온 땅에 나가서 선포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복음으로 인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11절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구속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으로 부활에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그와 같은 체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한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7절 가서 보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겐 뭘로 갚아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과 그 존귀와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 내가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참고 하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날이 갈수록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은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데구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편안하질 않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부활을 데모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부활을 데모해 주셨어요. 데모로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안에 갇혀있는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